교독하겠습니다. 야곱 어찌하여 내가 말을 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고삐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아니옵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고삐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함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사람들은 매우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지쳐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고 또 겉으로는 힘차 보이는데 조금 한 겹만 들어가면 많은 아픔과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해 보이지만 영혼은 공허합니다. 겉으로 바쁘게 살아가지만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이야기가 오늘날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이사야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같은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고 그들은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27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렸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잊어버리셨구나. 내 송사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는 이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벗어난다 했다. 즉 하나님은 나를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모르신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매우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예, 듣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지쳐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가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고 사람은 피곤합니다. 모든 인생은 피곤하고 사람은 지칩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만 지나도 지쳐요. 그렇죠? 작은 문제만 생겨도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셔서 하나님은 영원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피곤치 않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하죠. 하나님이시니까. 예. 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고 곤비하지 않고 피곤이나 곤비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도 잘 안 될 때, 예, 그죠? 여러분 왜 피곤한지 아세요? 안 되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예. 학생들이 공부하면 성적 좋게 나오잖아요. 그럼 공부가 재밌어. 공부 열심히 하면 이게 잘 되잖아요. 그러면 공부가 잘 되면 안 피곤해. 공부가 재밌어. 자, 피곤하다, 피곤과 곤비, 피곤하다, 지치다, 예. 피곤하고 지침. 네. 이거는 뭐냐면 잘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러니까 뭔가를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돈이 잘 벌리면 뭘 일해도 어떻게 일이 피곤치가 않잖아요. 그냥 왜 돈이 잘 벌리니까. 그러니까 무엇인가 잘 되고 있으면 사실은 피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피곤하지 않는 제일 좋은 방법은 잘 되면 돼. 근데 인생이 그 뜻대로 되나요? 피곤하죠. 힘들죠.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성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주일 예배 다 잘 드리고 오후 예배도 딱 드리고 그러면은 신나요. 근데 뭐부터 보이는지 아세요? 빵꾸부터 보여요. 이상해. 온 분들이 더 귀한데 뭐부터 보이냐? 아이고 내가 주중에 전화를 했는데도 뭔 일인가. 예? 근데 이제 이게 평생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 목회자의 싸움이에요. 근데 이게 목회자의 싸움인 거와 동시에 하나님도 그러셨다 이거 하나님도. 그래서 하나님 뭐래? 오래 참으사. 오래 참으사.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은 대상에 대해서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언제나 기다려야 돼. 기다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 중간에 승질도 나죠. 화도 나죠. 그래서 또 이렇게 말을 잘 듣는 사람이 귀하기도 해요. 그러다가도 오랜만에 그 사람이 나왔다. 그 사람만 보이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피곤치 않고 곤비하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와 상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좀 안 피곤해야지 하나님. 우리도 안 곤비해야죠 하나님. 맨날 곤혹스러운 일 많고 맨날 이런 일이 있고 그 하나님 약 올리시냐고. 하나님 명절에 한이 없으시네. 근데 그 하나님 그러시는데 하나님 그런 거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 우리는 맨날 피곤하고 우리는 맨날 힘들고 맨날 고통스럽고. 그래서 어떨 때는 아유 때려칠까? 그만둘까? 직장인들도 그랬네. 항상 가슴속에 뭘 갖고 다녀? 사직서. 우리 김계순 집사님 직장 생활 해보셨죠? 사직할까? 이런 생각을 몇 번이나 하셨어요? 많이는 안 했고, 근데 했죠. 했다고요. 저분 제가 보기 되게 모범적이셨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아유 사직할까? 이런 생각을 늘 한다고요. 어디에나 있어요. 그죠? 어디에나. 어느 곳에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그래. 그래서 그게 우리와 뭔 상관이 있냐. 그래서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래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소년도 피곤하죠. 쌩쌩한 애들도 피곤해요.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그래서 이 피곤한 것과 이 피곤한 걸 이기는 게 뭐냐? 이걸 이기는 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래. 여호와를 앙망. 네, 뭐냐면 이쁜 말이죠.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래요.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온대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처럼. 네. 그래서 앙망하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새 힘을 얻는데 새 힘을. 그럼 이제 우리가 도대체 여호와를 어떻게 앙망해야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열심히 뛰어도 피곤치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가 않고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도대체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게 뭘까? 그러니까 이게 해결되면은 우리도 새 힘을 얻을 수 있겠네. 이게 해소되면 우리도 능력을 얻을 수 있겠네. 그죠? 우리도 피곤치 않고 곤비하지 않는 게. 예,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도 하고 경험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그 결핍과 그 한계에 지치고 쓰러지고. 그래서 목사님들 만나면요 맨날 뭐 힘든 얘기밖에 안 합니다. 어디 가서 못하니까. 성도님들 앞에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였을 때 힘든 얘기, 아픈 얘기, 고통스러운 얘기 막 쏟아내는 거예요. 예. 듣는 사람도 피곤해. 아이고, 아이 그럼 때리쳐. 듣는 사람도 피곤해.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앞에 이제 이사야의 배경, 즉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당하고 어떤 희망도 없죠. 내일 죽을 수 있지, 이따가 죽을지 몰라요. 노예예요. 근데 어떻게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새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까? 예. 그러니까 모든 환경과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그로 인해 새 힘을 얻을까 이런 얘기. 그래서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 여호와께 새 힘을 얻는 거는 환경과 상황이 없겠구나. 아, 여호와께 새 힘을 얻는 거는 나의 배경이나 우리의 역사적 환경이나 나의 뭐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소유나 이런 거와 상관이 없는 것이구나 도대체. 그러니까 그러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이거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뭐죠?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어떤 절대적 힘입니다. 절대적 힘. 이걸 고민. 도대체 그 하나님이 준 절대적 힘이 무엇이지? 절대적으로 나에게 쏟아지는 그 힘이 무엇이지? 사실은 이 본문 답 안에는 행간을 봐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것 가지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것 가지고 이 환경이 그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을 이 환경을 제끼고 여호와를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이 인간으로서는 어려워요. 왜? 환경이 크거든요. 배경이 커요. 그러니까 이 환경과 이 배경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 모든 것을 뚫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는 우리의 뭐 신앙의 내용도 부족하지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인생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했는데 그 처한 환경을 이겨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은 인생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이제 40장 41, 42, 43이 그 내용을 이야기해요. 그게 뭘까요? 그 내용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인생이 죄를 가렸기 때문에 이 중간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이게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죄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가. 왜? 우리 안에 여전히 계속 죄를 짓고 있지만 죄의 속성은 뭐냐면 죄의 속성은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한다고 나 돼? 예?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게 되냐고. 이래서 내가 중병에 걸렸어요. 가령 암에 걸렸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내 병이 나? 이렇게 가버린다고요. 그게 바로 뭐죠? 죄가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의심하게 되고 부인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게 우리를 가득 싸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만 바라보고 여호와께 전적으로 앙망은 오직 여호와, 다른 게 없어요. 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능력과 그 힘이 없다 이거예요. 그 뒤에 나옵니다. 뒤에 50장에 나오죠. 그래서 등장하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가. 그래서 이 죄를 이기는 유일한 길,
이 죄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 바로 뭐밖에 없냐? 그리스도 예수만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오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다시 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야죠. 우리가 이제 너무 쉽게 성령 충만이란 말을 너무 쉽게 얘기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너무 쉽죠. 근데 원리적으로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에게 갈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의 그 죄사함 이후에 오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그냥 직결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새 힘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통제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야 이 새 힘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40장 이후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행하는 그것. 이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서 가끔가다 이럴 때가 있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또는 갑자기 불현듯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오는 평화가 있어. 아무 이유가 없어. 그래서 그 평화를 경험하면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가 뜨나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 세상이 기쁘게 보여. 세상이 아주 복되게 보여요. 그게 바로 뭐냐? 앙망한 상태예요. 그게 바로 뭐냐?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그럼 우리는 그래요. 이런 말 있죠.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라. 성령을 사모하라. 성령은 원없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요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런 인간의 죄의심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뭐냐? 예수 이름 외에는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이. 그래서 우리의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생각과 사고와 말과 모든 내용을 예수의 이름으로 그걸 선포하고 외치고 의지적으로 그 이름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미신이나 마술이 아니에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 속에 가득한 의심과 가득한 아픔과 가득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가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총명을 받아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예수의 이름과 관계없으면 제거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부정적인 것들이 막 들어올 때 저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여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여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어느새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 관념과 가치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심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여호와를 앙망할 때예요. 그때가 새 힘이 오는데 그 새 힘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새 힘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 변화된 새 힘이 아니에요. 아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살겠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겠구나.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살겠구나. 그래서 모든 환경 상황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뭐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변화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든 내가 문제거리들이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커 보이고 하나님이 위대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안목과 눈이 생겨지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응? 노인이라도 그 열정이 있으면 독수리가 된다고요. 응? 그리고 연약한 자라도 그 힘이 있으면 뭐예요? 왜 독수리 날개 치는 게 왜냐면 독수리가 이제 공중으로 부양하잖아요. 이 날개가 얼마나 커요? 여러분 저는 철원에 가서 독수리를 본 적이 있어요. 거기 독수리가 많이 오는데 거기 이제 육가공하는 데가 있어요. 육가공하는 데가 이제 가공하는 사람들이 왜 남은 고기 있잖아요. 이거를 그 논에다가 툭 던지는 그런 독수들이 시커먼 놈들이 오는데 날개를 쫙 피잖아요. 이 양쪽 날개를 딱 피면 이게 거의 1m 50, 네, 2m 가까이 돼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이 영상 보면은 막 꼬맹이들 외국에는 꼬맹이들이 독수리 막 채가잖아요. 그 정도로 얘네들이 힘이 세다고요. 예. 그 날개로 퍽퍽 하면서 하늘을 올라가 얼마나 힘이 좋은 거예요. 중력을 거스러서 바람을 거스러서 쫙쫙 날아가는 게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내용과 근거가 뭐라고요? 예수 안에 있어야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오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다 어떻게 보이느냐? 많은 문제, 엄청 커봤던 문제들이 예수 안으로 탁 덮어버리면 사소해 보인다고요. 아무것도 아니었네.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가 그래요. 다윗이 막 엄청 커 보여. 그래서 막 저 원수 죽여주십시오. 저 사지를 뒤틀어 버리십시오. 막 하는데 뭐요?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왕가 사는 남자 1,000만이 넘었다고 그 감독이 장항준 감독이라고 거의 한량. 예. 그 부인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부인한테 이제 면이 쓴 거예요. 1,000만이 됐는데 그 사람 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그냥 행복 바이러스더라고요. 어려서부터 그냥 이제 어릴 때 집이 좀 잘 살다가 또 뭐 사업 실패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뭐 이렇게 걱정 안 해요. 그냥 내가 보니까 그래. 그 사람 내일 걱정 안 해. 뭐가 걱정?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 있으면 있는 대로 사는 거야. 내가 딱 보니까 저 사람이 좀 모르겠어요. 종교가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뭐가 백그라운드가 있는, 뭔가 백이 있는 그런 사람처럼 사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 뭐가 백이 있는 사람처럼 살아요. 제가 이제 그 맹인교회에 있을 때에 그 교장 선생님, 송파 여고인가? 그 여자 교장 선생님이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동생한테 신방을 좀 가달래요. 그 토요일 날, 어디에 청주래, 청주. 그 청주까지 이제 그분이 굳이 부탁하시니까 갔죠. 근데 이제 가서 그분들이 청주에 사는 남동생이 교회 안 다녀요. 근데 누나를 존경하는 거야. 누나는 교장 선생님이 있지만 이 남동생은 그러니까 일반 막노동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누나가 누나 교회에 목사님 모시고 오니까 이 사람 근데 이분이 이제 신방하고 돌아오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어릴 때 공부를 잘했대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 자기가 대들보했대. 여자지만 장녀지만 아빠가 자기한테 밀어줬대요. 그래서 동생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해서 이제 저렇게 살고 있는데 부끄럽지만 왜 목사님 모시고 왔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더래. 자기가 어릴 때 보니까. 자기 어릴 때 자기 동창이 앞집에 살았대요. 근데 자기들은 그래도 좀 살았는데 그 집은 그분 얘기예요. 똥구멍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했대. 근데 그 집에는 늘 웃음이 사라지지 않더래. 저 집은 뭐가 돼? 그래서 이제 그 동창이 자기보다 공부를 못했대요. 근데 자기는 교장 선생님 됐잖아요. 동창은 장학사가 됐대, 장학사가. 아니, 쟤는 뭐 공부도 나보다 못했는데 뭐 이렇게 잘 나가? 그게 뭐가 다를까? 도대체 저 집안은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장로님이라는 거죠. 다른 거 하나밖에 없더래. 종교가 다르구나. 저 집은 기독교인이고 우리는 이제 뭐 종교가 거의 없죠. 뭐 불교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 있고. 그래서 자기도 그래서 우리 집안은 예수 믿는 집안이 뭐 보고 왔냐면 그 결과 보고 예수 믿는 집안이 돼야 되겠다. 저 집은 예수 믿는 집안을 보니까 서로 행복해 보이고 보고 잘 되더래. 예. 사실 안 되는 데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보기에 그게 다르다 이거. 그래서 자기 남동생도 남동생도 제발 너 예배당 다녀라. 너 교회 다녀라. 가까운 교회 나가라. 그런 얘기를 올라오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뭐 장항준 감독이나 우리 교장 선생님이랑 똑같아요. 뭐냐면 백이 있는 거야. 백, 보이지 않는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예, 그렇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백그라운드란 말이에요. 근데 뭐 속된 말로 꿀릴 게 뭐가 있어요? 돈이 우리한테 위협해요? 그러면 웃기지 마. 돈보다 더 크신 분이 있는 거야. 병마가 우리를 위협해요? 웃기지 마. 그래, 나 죽일 거야? 나 죽으면 천국이야. 걱정 안 해. 그래서 그러한 그 새 힘, 그러니까
새 힘. 그 영화 얘기 나왔어요. 영화 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돈이 없지 뭐 일본 말 돈이 없지 자존심이 없냐 뭐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마찬가지 여러분 돈이 없지 믿음이 없냐 이거예요. 돈이 없지 예수님이 없냐 이거예요. 다 그러니까 온 천지 만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것. 그 힘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능으로도 살 수 없고 권력으로도 살 수 없고 명예로도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서 주시는 그 새 힘을 믿고 그 능력을 믿고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새 힘이 오잖아요. 그 주님을 온전히 앙망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모든 문제들이 사소해 보인다고요. 왜? 이제 그건 내가 해결할 일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 독수리예요.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새 힘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능력이 여호와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령 충만함의 그 능력이 모든 것을 이기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늘의 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여호와를 앙망하여 얻는 성령 충만함과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평화로 독수리처럼 한 주 살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